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벨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경을 보면 죄를 짓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에서 어릴 때는 깨끗했고 죄가 없는 아주 순결한 마음에서 죄를 서서히 지어가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죄인으로 처음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짓는 죄는 이미 생각에서부터 또 그 마음에 이르기까지 악으로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그 죄가 우리 스스로의 생각, 하나님 없는 나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이 이렇게 죄를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 특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고요. 그러면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궁극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심판은 궁극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혼돈과 혼잡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는 혼잡과 혼돈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연합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또 우리 이웃과도 우리 가족과도 다시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정말 죽는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이 회복의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죄는 자기의 생각을 항상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합니다. 죄의 특징이 자기의 생각을 항상 앞세웁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보다 항상 앞서서 결정하게 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본문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벨탑, 특히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바벨탑의 사건만 없었어도 언어가 하나였을 텐데, 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들이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언어가 왜 이렇게 나눠지게 됐나. 이 힘든 언어, 또 저 때는 제2외국어를 했거든요. 독일어 했어요. 구텐 타크 이 하이세 이러면서 독일어까지 하면서, 이거 가뜩이나 공부할 게 많은데 정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바벨탑의 이야기, 특히나 언어가 이 바벨탑 때 나눠졌다는 이야기를 보고 이거는 소설이다, 허구다, 신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언어는 처음에 하나였다라는 게 정상적입니다. 상식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계속 낳았겠죠? 그러면서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사과해봐 하면서 언어를 가르칩니다. 습득시키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언어를 계속 답습하고, 또 이제 언어를 잘하게 되면 그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컸어요.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커서 결혼한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합니다.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사과, 배운 그대로 합니다. 그게 문화가 되죠. 사회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군가 특별히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 상식적으로 봐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 체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그 언어가 나누어지게 된 데는 바로 오늘 이 사건이 결정적입니다. 바로 바벨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바벨탑의 그 사건, 오늘 11장 앞쪽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가장 큰 역사적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죠?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심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을 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는데 몇 명만 이 노아의 방주에 탔습니까? 8명 뿐이었어요. 노아, 그리고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과 그들의 며느리 셋. 이 가족들만 탔어요. 그래서 8명만이 구원을 얻고 또 인류는 이 8명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의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아담에게도 또 하와에게도 주신 말씀인데 이제 그 후손들이 죽고 노아만 남았잖아요. 가족들만 남아서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 그 복이 뭐예요? 땅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서 번성이 뭐냐면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너희가 이곳으로 번져서 번창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이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변질됐죠. 복 받으세요. 즉 대박 나세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고 월급이 오르고 로또가 당첨되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이게 세상적인 복의 이미지로 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의 개념으로 바뀌어졌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게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약속대로 행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며 살다가 어떤 일을 마주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2절, 3절, 4절인데요. 자, 먼저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씀.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쭉 번성하고 이곳저곳 흩어져 살다가 어디에 이르냐면 시날 평지에 이르러요. 이 시날 평지가 오늘날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어떤 곳입니까?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굉장히 비옥한 곳이에요. 살기 정말 좋은 땅에 이르르는 거예요. 뭐 곡식을 뿌리는 대로 막 쫙 자라고 뭐 너무너무 살기 좋고 물이 옆에 있으니까 정말 식수 문제 해결되고,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정말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벽돌을 굽고 집을 짓고 성읍을 만들고 탑을 높게 건설해서 뭘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를 이제 드러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누구의 뜻과 지금 부딪힐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 계속해서 땅을 정복하고 나가서 그곳에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때 내가 너에게 복된 은혜를 줄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슨 땅에 충만해? 이제 이곳에 우리 거하는 거야. 이곳에 우리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모여 살자. 여기가 좋은데 어딜 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옛날에 과거에 이제 사람들은 많이 이동을 했잖아요. 살 곳을 찾아서 떠나게 되고, 옛날에는 이제 거처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곳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안정한 곳을 떠나서 항상 옮겨 다닌다면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집도 그래요? 계속 이사 다녀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집 사고 싶다. 그냥 딴 거 다 떠나서 이사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 이사 한번 집 사고 짐 싸고 또 알아보고 너무너무 막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네. 저도 힘들더라고요. 때가 되면 또 이사해야 되고, 또 이게 주인과 뭐 이제 맞아야 돼 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사 다녀보면. 그런데 옛날엔 더 했죠. 물이 있습니까? 터전이 안전합니까? 그런데 너무나 비옥한 땅에 물이 쫙 강이 흐르고.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가. 아니 네가 가. 아니 너가 가라니까. 그러면서 야 차라리 우리 가지 말자. 여기에 같이 살자라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 고생시킬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스스로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도시를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걸 했냐는 거예요. 왜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적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얻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도 이만큼 할 수 있네? 굳이 하나님 없어도 되네.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 수 있지 뭐. 꼭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돼?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물도 있어. 비옥한 땅도 있어. 우리 잘 할 거야. 할 수 있어! 하면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아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에 안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잊혀져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집도 처음에는 이렇게 몇 평짜리 아파트 하다가 더 또 돈을 모으고, 30평대 갔다가 좁아 40평대로 하고,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살다가 화장실 2개 있는 집 가보고, 이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좋은 집에 평생을 그렇게 애를 쓰다가 죽음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 누구를 잊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잊게 만들어요. 왜? 땅의 것에 마음 다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걸 제일 걱정하신 거예요. 사실 이것이 제일 우려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성적인 사고와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거든. 창조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이 벽돌을 돌을 대신하자 그래요. 벽돌은 뭐예요? 굽는 거예요. 진흙을 뜨거운 물에. 그러니까 돌만 쌓다가 이 벽돌이라는 다른 재료를 모양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됐죠. 근데 벽돌이 그냥 붙습니까? 아니에요. 역청이 필요해요. 그래서 역청으로 전에 진흙으로 발라서 진흙집이었지만 이제 역청으로 해서 보다 단단하고 보다 높게 쌓을 수 있는 기술을 사람들은 알게 되고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신할 평지 같은 곳을 우리가 참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좀 편안한 집, 편안한 차, 또 편안한 안정적인 직장. 좀 원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불안정한 것보다 안정적인 게 훨씬 낫잖아요. 안정적인 수입. 꼬박꼬박 돈, 이자 은행에서 따박따박 나오고 편안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지금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복권이 당첨된 가정이 일반 가정보다 이혼율이 더 높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권 당첨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이 어려워질까?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시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권이라는 것은 이제 목돈이 확 생기는 거잖아요. 몇 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복권을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부부라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샀어요. 그럼 남편은 손이 또 안쪽으로 기울잖아요. 자기 가족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 그럼 부인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은, 우리 엄마는 엄마도 아니야? 왜 거긴 이만큼 주고 우린 조금 줘? 당연히 싸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돈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 가족보다, 부부보다 돈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당신과 살 수 없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주는 힘이 있습니다. 돈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져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희는 나를 더 의지해야 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우리는 이렇게 돈 때문에 어렵지? 물질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교회 다니면 하나님 좀 복 주시면 안 되나? 록펠러 부자던데. 록펠러 하나님 부자 11조 엄청 내던데. 나도 그렇게 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뭐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 앞에 11조 얼마 드리고 감사금 얼마 하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 몇 억 헌금해야지.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 마음은 알고 계시는데 실제 그 돈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왜요? 누구만 붙잡으라고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요, 고난이 유익이래요. 오히려 세상과 달라요. 네, 세상은 오히려 편안해야 되고 너희가 안전해야 되고 안락한 게 복이라고 하는데,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라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잊으니까. 제 경험상도 그래요. 저도 많은 고난 속에서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관계, 또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불안할 때 더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찾습니까? 내 힘대로 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겨서 영원한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세상에 마음 빼앗겨서. 이것은 참 성경적으로 보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고 이 땅은 잠시 잠깐, 사탄은 그걸 가지고 미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한 번만 줘보시지 그러셔요. 한 번 줘보시고 뺏어가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한 번 준 것으로 인하여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은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다윗, 노년에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나라가 잘 살았어요. 군대도요 국방력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노년에 자기 힘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 장소에게 뭘 시켰어요? 인구조사, 군대 몇 명인지 조사시킨 거예요. 우리 국방력 좀 알아보자. 여호와에 막 말렸어요.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싫어한다고. 괜찮아, 나 알고 싶어. 끝까지 우겨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일 동안 이스라엘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죽임당했어요. 그 다윗 왕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심지어 다윗 왕도 죽을 뻔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 부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인기가 엄청났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됐죠? 수많은 여인들을 정략 결혼하고 해서 우상을 짓다가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요. 나라가 분열돼 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솔로몬보다 믿음이 좋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보다 믿음이 좋을까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내가 돈에 자신 있다? 한번 줘보시면 다 관리된다? 큰 착각이에요. 진짜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죄 짓고. 우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분별할 수 있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판단하지 못해요. 사단이 엄청 우리를 속일 수 있거든요. 거짓으로 미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양이며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신 분 아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삽니다. 목자를 잃은 양은 잠깐은 사는 듯 하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느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여호와는 죄를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살펴보십니다. 일일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써요. 제가 몇 차례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근데 이게 좀 의미상으로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이라는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뜻은 뭐냐면 권능, 힘, 능력, 파워에 있어서는 그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힘, 어떤 권능을, 강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실 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른 이유는 그분은 전능하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는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셔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오늘 말씀에는, 본문에는 계속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5절에도 그렇고 또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8절이라든지 9절이라든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호와를 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서 이렇게 막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때, 그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는 표현을 써요. 여호와께서. 왜요?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 그 앞쪽에서는 창세기 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었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숨어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여호와께서 찾아오세요. 여호와의 모습으로. 너 왜 그러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왜 거기 있어? 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희들 왜 지금 이러고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여러 곳 나와요. 우리 시편 139편 1, 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여호와 주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앉고 일어섬을 다 멀리서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밝게 아신다는 거예요. 밝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어요. 죄를 졌어요? 예. 주님 저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죄를 졌네요. 또 하나님 없이 살았네요. 제 마음대로 살았네요. 또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호와세요. 저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우리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쭉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게 시작인데 가만히 놔두다가는 끝까지 나를 거역하겠네, 끝까지 자기 뜻대로 가겠네. 그걸 아신 거예요. 나중에는 막을 수 없는 단계로 가겠구나,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라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라는 복수형이 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언어를.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자. 흩어서 번성하라는 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네, 그것을 다시 이루게 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는요,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비옥한 땅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벽청을 바르면서 높게 탑을 쌓고 성을 지으면서 이곳에 거하자. 뭐 장밋빛 인생을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 너무너무 잘해. 우리 기술력 뛰어나. 엄청나. 이 능력으로 우리는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서로 격려하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면서 열심히 영차 일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굳건히 믿었어요.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아마 단호히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요, 그 뜻대로 역사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한 나라의 뭐 왕이라든지 또 한 나라의 지도자라든지 그걸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뽑은 대통령이 안 돼서 화나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시기 때문에. 북한은요, 김정은 대통령이 아니죠. 김정은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다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땅을 한참 번창하다가 몇 살에 죽냐면 32세에 갑작스럽게 죽게 돼요. 그리고 나라가 그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4개 나라로 분할됩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 헬라의 어떤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었어요. 왜? 젊으니까 아마 더 번창해서 온 세계를 지배할 거야.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그 밑에서 추종하고 따르면서 아마 전 세계 지배할 아마 큰 꿈을 가지고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 32살이었거든요.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데 이 성경에 이 이야기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년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니엘은 이 헬라 시대 이전에 약 200년에서 25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200년에서 250년 전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언해 주신 장면이에요. 앞으로 메데나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올 것인데 그 큰 뿔이 첫째 왕이 일으켜 세워질 것이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큰 뿔이 한 왕이 강력하게 헬라 제국을 건설하다가 갑자기 꺾여요. 그러면서 네 뿔이 나온대요. 네 개로 갈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 언제 예언됐다고요? 약 220년 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이 있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요, 헬라 제국이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시대 이 예언을 받습니다. 앞으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작스럽게 죽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8절, 다니엘서 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숫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숫념소는 상징적으로 헬라 제국을 비유한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이 숫념소라는 헬라 제국의 큰 뿔이 강성하여 갈 때 갑자기 꺾인대요. 강성하여 갈 때는 뭐냐면 한참 일이 진행되고 한참 힘을 싣고 있는 때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었거든요. 나라를 한참 크게 번성시키다가. 그리고 4개의 뿔이 나눠집니다. 그 부하 장수가 4개로 이 나라를 분할 통치합니다. 이것이 4개 분할 통치된 나라예요. 셀레우코스, 카산드로스 이렇게 4개 나라로 분할되어졌어요. 실제로 역사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다니엘이 왜 이야기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적어놨을까요?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9장과 10장과 11장에 창세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번성해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번성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막았어요. 야, 우리 번성하지 말자, 나가지 말자, 우리끼리 모여 살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강제로 뭐 하신 거예요?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악한 사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마음에 안 든다. 아니요. 하나님의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 받겠죠. 근데 하나님은 큰 역사 속에서 그것들로 다 사용하십니다. 온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계관을 가지면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불안해하거나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너무 정치 때문에 열받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이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단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내 믿음 지키는가가 중요해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마음 빼앗기고 세상엔 마음 빼앗기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혹 먹고 사는 일에 내가 마음 온통 빼앗겨서 신할 평제와 같은 이 땅의 일에 내가 마음 다 빼앗겨서 하나님 잊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너 그러면 되겠냐?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마음들, 세상에서 안정감을 취하려는 그 마음들,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안정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너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이 땅에, 이 세상에 잠깐의 일들이지 너는 영원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너무나 복된 시간이에요. 왜요? 이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또 신할 평재와 같이 아름답고 편안하고 여기에 또 안주하려 했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또 어렵게 하시는구나. 돌이켜야지. 여러분, 그 마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롯의 아내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즉시 나오라, 절대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할 땅의 것들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을 건진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마음을 빼앗겨 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요, 나중 가면 고치겠지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죠? 맞아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 죽는 날짜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 줄 아시냐고요? 여러분, 정말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영원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영원한 하나님. 끝으로 우리 세 번째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심판과 구원의 여호와세요. 여호와만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걸 다 하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온 세상을 그분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이에요. 끝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어요. 바벨. 바벨이란 뜻은 혼돈, 혼란 이런 뜻이 있어요. 혼돈, 혼란.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바꾸셨죠. 그래서 극심한 혼란이 온 거예요. 네. 독일어 쓰고 갑자기 스페인어 쓰니까 말이 안 맞죠. 한국어 쓰고 중국어 말하니까 말이 안 맞겠죠. 아무튼 이렇게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혼란스러워졌어요. 혼돈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혼란한 시대를 마주합니다. 내 마음부터가 혼란과 두려움에,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인간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하면 부자일수록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어서 그 고민이 없을 뿐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대로 또한 내가 또 다른 어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변수가 참 많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게 혼돈과 혼란의 특징입니다. 내가 다 하겠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복잡하고 혼돈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100%일 겁니다. 100%일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자신만의 성을 쌓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걸 뭐예요? 자랑해요. 나 이만큼 벌었어. 나 이런 높은 자리에 있어. 다 자랑해요. 여러분, 친한 친구나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들 연락하는 거 이유 대부분 아시죠? 차 샀거나 집 샀거나 자식 잘 됐거나 다 그 이유입니다. 땅 샀거나 땅이 올랐거나 땅값 올랐으면 야 만나자. 내가 한 잔 살게. 그래서 그 자랑을 엄청 해낸 거예요. 야, 내가 요번에 집 샀는데, 땅 샀는데, 뭐 샀는데, 자동차, 외제차 샀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다 인생이 다 그래요. 그거 만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분야들이 다양하지만 그렇고요. 특히나 가장 요즘에 이 교회가 또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위배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정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예요. 최근 들어 이것을 깨는 나라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죠. 네. 인본주의 교육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어. 네.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고, 한국도 최근 들어서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름이 바뀌었죠. 성평등 가족부라고 해서. 여러분, 성평등이랑 이 성에는 다양한 성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성을 평등하게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평등 가족부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나라들이 참 많거든요. 미국, 독일, 캐나다, 기타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것들을 법적으로 제정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다양한 성들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나갔냐면 성 자기 결정권까지 주어진 나라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독일 같은 나라는 실제로 지금 14세부터 성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부모도 관여 못해요. 14세가 되면 부모가 어떤 일을 얘기를 해도 내가 스스로 성을 바꿀 수 있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 할래? 신청해요. 신고해요. 그리고 내가 트랜스젠더 될래? 트랜스젠더 신고. 부모와 상관이 없이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요. 마음에 안 들어? 여자로 살아보니까 좀 별로네. 다시 남자 될까? 또 신청해요. 실제로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자주 바꾸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횟수를 정했어요. 1년에 몇 회 이상 하지 마라. 예, 각자의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각 나라들마다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벌어졌죠. 여자 사우나인데 남자가 들어갔어요. 어떤 나라에서 막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의하고 법원에 고소했고 신고했어요. 그래서 재판에 들어간 거예요. 네. 왜? 나는 법적으로 이제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난 여자로 신고해서 난 여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사우나 들어간 거 어때? 하고 이제 법적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런 일도 있었죠. 미국에서. 여자 수영이었어요. 여자 대학 수영 선수권 대회였는데,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나는 이제 트랜스젠더라 해가지고 여자처럼 이제 돼서 이제 난 여성이라고 성을 바꿔서 이 여자가 참여하는 대학 대회에 나와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자였을 때는요 446인 거였어요. 남자 대회에서는요. 근데 여자 대회에 나가니까 1등 했어요. 금메달 땄어요. 한 2년 전인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지금도. 나 여자 할래? 여자 해. 남자 할래? 남자 해. 광역학생도. 바벨이에요. 혼돈이에요. 혼란이 일어나요. 세계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적인 제도화가 참 무섭긴 해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막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런 거기에 전 초입에 진입한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있으신 분은 자녀 교육 잘 시키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걸 잘 가르쳐야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걸 알고 미리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바벨의 세상은 흩어지고 나눠지고 정말 그들이 분열되어져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모습이 계속 있을 터인데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고 세상 따라가야 돼. 요즘 대세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늘날 교회 다녀도 방황하는 거예요. 배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바벨이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쓰는데 이 바벨론은요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해요. 세상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가 바벨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시대에는 여러분 이미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벌써 멸망했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멸망을 요한계시록은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 성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그들을 하나님 계속 보실까요? 아니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세상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가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몇 절만 좀 뽑아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2절만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이 큰 성 바벨론, 이 땅을 멸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4절에 보면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지향하고 세상에서, 세상 풍조에서 너희가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안락하게, 거기서 안전하다고 누리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멸망받을 그곳에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 집도 다 팔고 차도 다 팔고 이제 뭐 어디에서 우리 농사 짓고 살아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 중에 아 이만큼 하면 안전할 거야, 아 이거 없으면 나 불안해서 안 돼, 아 나 이만큼 해야 돼, 하나님을 잊은 채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거 없으면 불안해하는 그 땅의 바벨론의 마음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명이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받아요. 미혹받아요. 마음 빼앗긴다는 거죠. 결국 그 땅은 심판받을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16,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화 있대요. 큰 성 바벨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멋진 옷 보여지는 거잖아요. 멋진 옷, 네. 명품 다들 그걸 원하고, 부자들은 또 그거 입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또 금, 네. 요즘 그 금값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금, 예. 보석, 진주, 엄청 우리가 또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 근데 17절에 그러한 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시간에 망했다. 이 한 시간이면 순간 찰나에 다 없어졌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다 사라져. 그럼 목사님, 마지막 때까지 다 제가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만 누리다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요. 문제는 그거 붙들고 있다가, 그걸 마음 빼앗고 있다가, 그거 부여잡고 있다가 주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들 이제 고만고만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마음 빼앗기를, 뭐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크게 큰 부자가 없어서 감사하긴 해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크게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 얼마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막 마음 빼앗겨서 졸릴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우리 마음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은혜의 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 지켜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세상에 뭐 다 그렇게 샀는데 다 심판받아 다 죽습니까? 예, 다 죽어요. 그게 노아의 심판이었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제 몇 살까지 살았다 그 연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인구 통계를 내봤대요. 노아의 시대에 몇 명 정도 살았을까라고 인구 통계를 내봤대요. 그때 지구상에 약 10억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10억 명. 예, 여러분 그때 아시다시피 막 몇백 세 살았잖아요. 막 700세, 800세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았잖아요. 다 그렇게 살았으니.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 내가 심판하러 왔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방주가 임할 때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일 하느라 바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마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 살아갑시다. 끝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의 것을 추구하는 마지막은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끝이에요, 여러분. 비참함. 여러분 죽기 전에 보십시오. 아무리 부자라도요, 아니에요.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그래요. 그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천국잔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천국잔치가 나와요. 이 심판 뒤에 바로 천국잔치가 이어져요. 하나님 그걸 예배해 놓고 계셔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 여러분, 이 종말을 너무 먼 것이라 생각하지 절대 마세요.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야 종말이지만 또한 종말이 뭐냐면 내가 죽은 바로 종말이에요. 죽는 즉시 우리 주님 만나요. 성경은. 제가 그 얘기도 조만간 설교할 거예요. 우리 죽는 즉시 낙원과 음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헤어져서 다시는 못 만나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죽는 즉시예요, 여러분. 그게 또한 종말이에요. 개인적 종말이에요. 우주적 궁극적 종말은 이렇지만 개인적 종말은 우리가 죽음이에요. 죽음. 개인적 죽음이에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갈라디아 1장 4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십자가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바벨 같은 세상에서,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마음 지키고 우리가 이 세상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과 22절인데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2절 너희도, 이 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이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바벨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다 나누신 것들, 다 어떻게 혼란하게 하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원래 그것이 하나로 만들어진 우리의 원형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하나,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였는데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이 하나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 하나된 화평을 누려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이 하나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고 있습니까?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뜻이 봐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 되기를 이제 기도하고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고 또 나를 자랑하고 또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 될 거예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선하게 대하는 거잖아요. 원수가 쥐일 때 먹이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 뜻,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걸 불안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난 잘못된 길로 바벨의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또 혼돈스럽겠구나. 또 고달프겠구나. 정신없이 이 세상에 마음 빼앗겠구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우리 끝으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어질 때, 부딪힐 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늘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고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벨의 세상에서 어떻게 건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연합하여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고 출세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빼앗긴 마음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그네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 주신 것들 감사하고 그것들을 나누고 또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아버지의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